오늘 드디어 이제 디모데 전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제가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디모데 전서가 상당히 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를 포함해서 주의 일을 할 교회 일꾼들에게 격려하는 편지고, 그리고 부탁하는 말이죠. 특별히 디모데 전서 6장에 우리가 지금 읽은 그 6장에는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특별히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소유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장 3절에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자신의 카리스마나 자신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9절에서는 부하려 하는 자들,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에 대하여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6절에서 말한 것처럼 결국 자족하는 마음이겠죠. 자족하는 마음.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속합니다. 그리고 사실 20절과 21절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인사니까 오늘 같이 읽은 17절에서부터 바로 마지막 당부하는 마음은 바로 오늘 부자들에게 라고 제가 제목을 잡은 것처럼 부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당부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6장 내내 경건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나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나 또 부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했던 바울이 마무리해서 그럼 도대체 부자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냐? 도대체 이 재물을 갖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것에 대해서 부자들에게 강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부자들에게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산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건 부자들만의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강남에 위치한 우리 연덕교회에서는 민감하게 읽어야 되겠죠. 그냥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하면 훨씬 쉬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 세상에서 복이 영화를 가져옵니다, 이러면 여러분 아멘 하실 거예요. 그죠? 그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안 써져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의 복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말도 너무 쉽지만 그런 말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그해 표 내지는 아예 교회 표 자체가 이렇게 돼요. 모든 성도가 11조를 1억씩 하게 하소서. 그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죠. 어떤 교회는 지역 경제의 11조를 우리 교회가 책임지게 하소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이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다시 듣지 않으면 어디서 듣겠냐는 마음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고 항상 그 얘기예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인데, 저는 특별히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현석이하고 현수, 우리 정우이가 오늘 못 왔는데 은석이,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아무도 없으니까 학생들 때부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예 없을 때 시작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신앙의 경제관, 믿음의 경제관을 가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행여 가진 재산으로 인해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을 구분해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재미나게 물어봤더니 세상을 구분해 보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저도 한번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집에서 화장실에서 두루마리 화장지를 앞에서 나오게 하는 이른바 오버파가 있고요. 두루마리 휴지를 벽 쪽에서 나오게 해서 언더파가 있어요.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여러분 케첩을 먹을 땐 어떻게 해요? 유리몬 케첩을 바닥을 쳐서 내려버리면은 바닥치기파가 있고요. 반대는 뭐예요? 스냅을 줘가지고 케첩을 하는, 그 다음에 병돌리기파가 있죠. 음료수 캔을 따서 바로 마시는
빨리 마시기 파가 있는가 하면 캔을 깐 후에 거품이나 탄산 거품을 거두고 나서 에어백이 파도 있습니다. 여러분 책장을 넘길 때, 그 책을 읽으시겠지만 책장을 넘길 때 침을 묻혀 넘기는 침 바르기 파가 있고 건조하게 넘기는 파도 있습니다. 요즘 가장 흔한 예로 여러분이 늘상 저도 느꼈어요. 아, 이런 사람 이런 부류가 있고 저런 부류가 있구나.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SNS나 핸드폰으로 메시지 보낼 때 마침표를 찍으세요? 안 찍으세요? 마침표 찍는 파가 있고 저는 찍는 파예요. 마침표 안 찍는 파가 있어요. 세상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가장 오래된 구분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최근 특별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발 그렇게 좀 세상을 보지 마라. 세상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보지 마라. 세상은 복잡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재산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없이 여기기 말하는 거죠. 소유로 인해 자신의 처신하는 자세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식으로 바뀐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 사람의 인격을 그르치게 합니다. 현대적으로 이해하면 자신의 부의 원천이 자신의 노력과 또 전문적 지식, 또 내가 이렇게 절제해서 모았으니까 그래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나왔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의 많음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덕은 성경에는요 꾸준히 가난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늘 교만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켰습니다. 부자가 그만큼 개인의 경건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성경적인 내용의 반복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어렵다고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재물과 소유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큰 걱정거리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재산으로 인해서 교만한 말과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공공의 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모두가 조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문제를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게을러서 가난하다. 게을러서 가난하다. 역사만큼 오래된 말을 그 말을 하지는 말라는 거죠. 게을러서 가난하다는 말 그것을 입에 두지는 말라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잡하게 많은 조건과 상황과 과정으로 구성된 이 사회를 생각해야 하겠죠.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쉬운 말로 단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쉬운 말로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말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 처한 당사자 외에는 그 재산으로 인한 고통을 짐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입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재산으로 인해서 교만한 사람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언덕교회는 바로 그런 분들이 적응하기는 힘든 곳이니까 그렇죠. 오히려 자신이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음으로 양으로 돕는 이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그때는 당신은 모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그런 도움을 주셨구나. 그분이 그런 배려를 했구나. 그분이 그런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서로의 존경심이 커지는 것이 언덕의 여러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는 이 말은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서 경계석으로 오히려 그와 다른 모습으로 계속 반복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문장이 긴데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요. 첫 번째는 좀 부정적이었죠.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본문 17절 후반부가 대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길어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정함이 없다라는 뜻도요. 이 한자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정함이 없다는 얘기는 건 정해진 게 없다 이거예요. 형체가 없다 이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 재산이 있고 없으면 사회적인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수익이 창출되기도 합니다. 재산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사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면 매일 바뀌는 주식 시세, 환율 변화를 통해 실감합니다. 도대체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우리 주정 집사님에게 물어봐야 되는지 오세백 집사에게 물어봐야 되는지 제가 주식 전문가들은 도대체 몇 퍼센트나 맞추나 물어봤더니 주식 전문가들도 50%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50% 정도면 나 같은 사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오르지 않으면 내리겠죠. 둘 중에 하나가 50%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사람들이 생겼습니까? 최근 정치나 사회에 대해서 보니까 뭐예요? 아예 자기들이 예측을 못하니까 그 예측할 거리들을 만들어냈죠. 개발 정보, 정부 정책, 국가 간 협력에 대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먼저 알아내거나 먼저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주식의 주자도 저는 모르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투자를 하려고 하거든 단타가 아니라 정말로 사회적 기여를 할 회사,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기업,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생태계 보존의 적극적인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면 한결 마음이 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물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믿음의 권면입니다. 재물이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 경계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이에 끼어서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구약의 그 다윗 왕의 영광, 솔로몬의 번영, 이게 다 우상 숭배로 무너졌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시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부자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겨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대개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병든 사람들이었으며 세상에서 도외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신, 맘몬,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없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을 제대로 간직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소유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순수하고 진실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당장 입시를 걱정해야 되고 또 학교에 들어가면 등록금 걱정해야 되고 취업 염려해야 되고 1년의 생활이 막막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모두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드립니다. 우리 현석이, 은석이, 그 다음 형제에게 말합니다.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고도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순간이 진정한 믿음이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석이 형주, 은석이는 정말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살 수 있어요. 복잡한 그 어떤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순수함으로 계속 성장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사업을 하라. 선한 사업을 하라.
그리고 나누어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선한 사업과 나누어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재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 부자인지 그 질문부터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해요? 네, 오 집사님.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물어봤어요. 재미나게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를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하는가 했더니 상위 1%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상위 1%를 기준으로 예, 순자산 33억 정도를 가져야 될 부자라고 얘기하네요. 1%가 한 33억 갖는 거라 봐요. 갤럽에서도 조사를 해봤어요. 어느 정도 가져야 부자냐? 그랬더니 보통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 33억은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은행에서 생각하는, 은행에서 예치금이라든지 자산 규모를 생각해가지고는 부자라고 표시하는 기준은 10억이랍니다. 10억. 10억을 가지면 대충 부자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럼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부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100억은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100억은 가져야. 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은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상대적 빈곤의 문제에 교회가 세심하게 나서야 한다라는 중요한 지적들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절대적 빈곤에 처한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고 특별히 외부로도 시선을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국제적이고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가까워졌으니까 세계 경제를 위해 기도하고 배려하며 행동에 나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들어온 외국인들을 돌보는 것도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겠죠. 외국인 난민, 오늘 사실은 우리 마마두 가정이 이따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반갑게 맞아주세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도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활동도 더 많이 모색해야 합니다. 언더교회가 특히 예산 30%를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너무나 자랑스럽게 알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 원칙을 고수하려고 노력하면서 세상을 향한 교회, 세상을 위한 교회의 중요한 시금석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큰 이모님이 계셨는데 작년 성탄절에 딱 맞춰서 돌아가셨어요. 91세 되셨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혼자서 사셨고 지하 단칸방에 사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저희 작은 삼촌하고 저한테 돈을 맡기시면서 워낙에 평생 혼자 사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다. 선교지 아이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본인이 번 돈은 아니실 겁니다. 작은 삼촌, 저희 부모님, 저도 조금씩 이제 보태드렸는데 그 돈을 모은 돈 수천만 원을 합치면 억대가 넘어요. 그 돈을 네팔의 초등학교 컴퓨터실 만드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셨던 방 선교사님 그때 오셨죠? 그 선교사님 통해서 네팔의 아이들 학교에 컴퓨터 시설을 같이 바꾸고 그쪽 신학 대학에도 모든 시설이 낙후화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바꾸는 데 쓰기로 해서 올 11월 말부터 이제 송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선한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죠. 작은 규모에서부터 선한 사업을 해야 점점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온양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늘상 여유 있는 권사님 가정이 늘 간식거리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온양에서 가장 좋은 제과점에서 빵을 사가지고 오시고 간식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젊은 부부가 다음 주에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운 줄 알거든요. 그 형편이 어려운 줄 아는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집에서 캔 고구마를 쪄왔더라고요. 저는 큰 감동받았습니다. 나도 대접할 수 있구나. 이 젊은 부부 됐다. 맨날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나도 대접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갈 때마다 간증을 해요.
이 젊은 부부 같으면 좋겠다. 지금 주위 사람들을 대접할 일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아, 나도 사람 구실하는구나. 나도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이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오는 낯선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선가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찾아왔겠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교회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처음 오는 분들, 그 심령이 가난한 이들에게 밝은 얼굴로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던 교회가 여기에 있었던 것처럼 그분들이 찾던 교회가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의 환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녀서도 항상 자신의 감정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 나한테 그런 행동할 수 있어, 그 정도밖에는 안 되라고 하면서 항상 자기 상처받는 것에서부터 떨쳐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제는 옆 사람, 처음 온 사람,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넓히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회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과격하지는 않다고 할 수도 있죠. 특히 17절에서 이 세대,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교되는 것으로 19절에서 장래예라는 말이 그렇죠. 이 장래는 뭐냐면 단순히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말하면 이거 내세신앙이에요. 천국에서 종말신앙이죠.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신앙이고 결국은 거기서 복받을 거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종말신앙은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고요. 상당히 급진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지금 속한 그 어떤 사회도 상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권력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신앙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이 바로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상할 것이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며 나누어 주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판가름하실 것이니까 뭐예요? 그 답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 뭐 종말신학을 잘못 이해하면 거기서 복받고 거기서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판가름하실 테니까 여기서 잘해야죠. 여기서.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살라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종말론은. 그러므로 진정한 종말신앙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지금 여기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승부를 가봐야 되잖아요. 그 생활은 지극히 물신적이고 이기적이며 세속적으로 변질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세속적인 욕심과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생활이 여러분이 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상당히 급진적입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말씀은요,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선한 일에 부자가 되라. 부자가 되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것에서 부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우리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공동체 성경을 마태복음 25장 읽으실 텐데요. 25장은 아주 강하게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함께 25장 읽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는데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11월 12일 세상을 떠난 정치인 3주 이윤수라는 분이에요. 저는 이 사람 몰라요. 경기도 성남 수정구에서 삼선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사람 국어 기사를 읽으면서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옛날 민주화 추진협의회 관리인이었고요. 그래서 현역 시절에 재산을 등록했는데 마이너스 1,050만 원, 마이너스. 웃기죠? 이런 사람도 있었네. 그래서 의원직을 마친 후에는 성남시 연립주택 3층에 사무실 방에서 살았다. 그래서 물론 국회의원 청년상,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어요. 그 기사밖에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차명계좌로, 가족들이 차명계좌로 따로 관리를 했는지 돈을 든든한 후견인이 있어서 그 후견인을 착취하면서 버텼는지 아니면 벽창호처럼 고지시켜서 결국 가족들도 생고생시켰는지 기사 이상의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이런 소식을 접하는 순간 그래, 우리가 정치인에게 바라는 모습이었지. 아니 모름지기 정치를 한다면 이런 고지식한 모습도 좀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가만두어도 좋을 곳을 개발한다고 또 난립니다. 잘 흐르고 있는 강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천민 자본주의 모습을 보고 있어서 가슴이 아려옵니다. 이제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살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주택,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태계를 잘 간직해서 뒤에 오는 주인이 될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우리 언덕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별로 바꾼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도 위로해야 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냐면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막 바꾸지는 못했어요.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끌고 가게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더라도 시간이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엄청나게 빠른 잘못된 장난을 우리가 여기서 모일 때만 가면 좀 늦출 수 있었고요. 세상에 이상한 잘못된 정보들 여기서만큼은 교정받을 수 있었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인 겁니다. 혼자 있으면 잘 믿을 것 같죠? 쉽게 세상에 물듭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있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움켜쥐고 자신과 가정만 있는 줄 알고 사는 건 아니냐고 착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만몬의 세상을 살아낼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법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를 가지고 그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행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모인 이유입니다.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계속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유물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하지만 매번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프게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이 돈이고 만몬의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저희들과 늘 함께 하셔서 넉넉히 감당해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